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마치 그 연극을 볼 때 그 이 한 막이 끝나고 그 다음 막으로 넘어갈 때 잠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막간극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 그 호텔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큰 그 서커스 쇼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때 그 사이에 잠깐 그 광대가 나와서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내용과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이 7장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막간극과 같이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하고 사뭇 다른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계획과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또 귀한 그러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을 통하여서 네 천사를 통하여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요, 또 이 네 천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네 천사라는 것은 이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유보하고 미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인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인친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어떤 그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소유권을 통하여서 내 것, 그리고 또한 진짜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그 인침을 그 어떠한 자가 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그 인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치시고 있다는 그런 이 확신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3편을 보더라도 정말 이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워 정말 두렵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외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치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7장 4절에는요, 그 인침받은 그런 숫자가 14만 4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런 그 이 숫자를 대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이 12,000명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이 교회사에서 많은 그런 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그런 14만 4천이 누구이고 또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요. 또 그것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계시록 처음 볼 때 제가 이 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그런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문학이나 또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때 갖는 그런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 그냥 숫자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단이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요즘 최근에 또 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 신천지 그 이만희 그러한 그 신천지 무리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그러한 그 종교 안에 들어와야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 또 신천지도 그랬고 뭐 이러한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가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각 나라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과 그 백성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은 그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던 자들의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시대 속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곳 안에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기 종교적인 그런 이념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넓으신 그런 관점으로 정말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이 오류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꼭 뽑으셨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그 10이라는 숫자, 12지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10이라는 그런 숫자는 이 동서남북 이 땅의 그런 숫자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숫자의 이 곱으로 인하여서 완전수 10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12명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고, 또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문학적인 그런 그 표현 속에서 이 천이라는 것은 10의 그런 삼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꽉 찬 그런 만수를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더 큰 숫자가 얼마든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꽉 찬 숫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수와 그런 충만한 그런 꽉 찬 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런 그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이 구약의 12지파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13절 이후부터는요. 그러한 14만 4천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건 우리가 또 이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계속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상식을 떠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인정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냥 우리가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러한 이 문화나 또한 그 당시에 이 상징적인 그러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러한 이 전문적인 그러한 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감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인간이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별되이 사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이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펠로십 교회는 우리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복음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타내는 그런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예배 그러한 처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또 풍성한 영적인 교통함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